지난 4월 7일 뭐가 있었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의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이죠. 그리고 또 부산은 두 번째로 큰 단체이잖아요. 그렇죠? 지방단체인데 그래서 서울시장을 일컬어서 대통령 다음으로 그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소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더 치열했는지도 몰라요.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불과 1년 3개월 남은 그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시장을 뽑았는데 아무튼 이번 이 선거에 무려 얼마가 들어갔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824억 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어떤 일 때문이죠?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은 뭐냐? 억울한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들의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엉뚱한 사람들이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죠. 애꿎은 서울 시민, 애꿎은 부산 시민, 그리고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온 국민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팡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불신으로 서로가 다툼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기주의만 팽배한 이 선거전 우리는 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타깝게도 책임지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예수님 빼고.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넘겨주세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아멘. 넘겨주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맞서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사자 입 안에 있는 양 새끼들을 구해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입에서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다윗처럼 사자나 곰과 맞서서 싸우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맞서 싸우기는 그냥 곧바로 포기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양새끼를 물어가거나 말거나. 사자 울음소리만 들어도,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저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나운 이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잖아요?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왜 다윗이 그까지 양새끼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진정으로 다윗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는 똑똑하고, 도망가는 저는 똑똑하고, 맞서 싸우는 다윗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어떻게 했냐?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믿음,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사랑과 성실한 책임감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소년을 택하셔서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요,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막내인 다윗을, 그 형들을 다 제치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정한 지도자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공의와 정의로 대하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함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진정한 목자라면 자신이 돌보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목자나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이 지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희생은 그만두고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버리는 목자가 덜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삐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사진은 여러분도 많이 보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그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 사건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당시 세월호의 선장이에요. 이 양반이, 구출되는 양반이. 이 선장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구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지금도 배가 보글보글 끓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몰하는 그 배의 선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장의 임무예요. 그런데 사실 어땠죠? 당시? 이 선장이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생존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선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두 동의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대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중에서 구명보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명조끼. 이거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선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속옷 차림으로, 그때 9시경인데 이때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구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지도 못 입고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배에 남긴 채 선장이 자신만 살기 위해서 치사하게 이렇게 혼자서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여러분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월호 선장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여객선의 선장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배에 남겨진 다른 승객들이 아니는 안중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선장의 마음속에,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다 말고 어떨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뛰어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구출이 됐는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자기의 임무,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이 승객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이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침몰하는 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입니다. 결국 선장은 살았죠. 그러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 304명의 승객은요, 배와 함께 차디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승객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어린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꽃다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만약에 선장에게 승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양인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면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목자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를 하면 그 시냇가에 가서 맑은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이때 제자들은요 의기양양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볼 것 같이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이 예수님이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다시 사는 일이 없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유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무거우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예수님의 희생,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의 짐승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11에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무조건 자기를 내줘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성질이 살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보둥거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 즉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를,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바보 같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못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비로소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